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 분노, 화에 관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요즘 주변 보면은요, 몹시 화가 날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화가 나세요? 뉴스 보면서 화가 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또 가정에서 우리 주변 삶들을 보면 또 화가 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말 겨울에 있었던 뉴스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방에서 있었던 소식인데요.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한 명이 경찰에 붙들렸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여자분은요, 이 부산 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하던 버스에서 4살짜리 어린이를 때렸대요. 그리고 이를 말리는 그 아이의 할머니의 팔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아이가 코피가 나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폭행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이 팔이 자기 무릎에 닿았대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폭행을 했답니다. 사건 이후에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던 이 가족들이 너무 속이 상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이 소식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경찰이 노인복지법, 아동학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여성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아이가 산만했다. 그리고 본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이 가해자의 그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말은 들어봐야겠지만, 이 모두에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 아닙니까? 요즘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올바른 의학적 용어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화가 조절이 잘 안 돼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더 치열해지는 만큼 우리 정신세계도, 우리의 영적 세계도 조절 기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분노란 뭘까요? 제가 이 분노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분할 분과 성낼 노자를 써서 분개해서 몹시 성을 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성경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때에는 부정적으로 이가 화를 내는 것이 부정적으로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화를 낸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화내는 건 안 좋은 거야.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으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이 분노라는 감정이 긍정적으로 소개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은요,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분노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신약과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저는 다윗이 분노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랑받았던 다윗에게는 분노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속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뒤에 이야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텐데요.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요, 이 사람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분노가, 상처가,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나라의 최고 귀빈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왔는데 형들은 다 초대받았는데 이 막내 아들은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또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왕의 질투 때문에 장인이 됐잖아요. 장인어른이 된 이 왕 때문에, 이 왕의 질투 때문에 13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까지 가서 자기의 원수, 정적인 블레셋 땅에 가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자칫 젊은 시절의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평안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 이런 인생의 다윗의 삶의 분노라는 것,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 분노를 조절했을까? 어떻게 화를 조절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분노하지 않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할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구절이지만 몇 구절만 제가 화면에 보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악으로 기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또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다음 볼까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성을 더디내는 사람, 그러니까 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화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새삼스럽게 보니까 좀 새롭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선 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말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3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나발은 유다 지파이자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지금 그러면 같은 지파 사람, 같은 집안 사람이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다윗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윗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또 자기 종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동안 자기 종들과 자기 양들을 보호해 준 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굉장히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들을 목양하는데 다윗의 이 부하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지켜준 거죠.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됐다. 다윗을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주인에게서, 이 왕에게서 도망친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발의 염치 없는 거절에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분노예요. 아기들은 울면서 태어나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분노를 쉽게 경험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뭐 어른이든 아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라는 거는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그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누구인들 살면서 내 욕구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를 알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내 의사가 거절당하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서요,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하는 불량식품 같은 과자 같은 것들, 뭐 인스턴트 푸드들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어른의 플렉스라고 해서 유튜브 같은 것들 올라오는 쇼츠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직장 초년생들이 잔뜩 사는 거예요. 이만큼 사가지고 그거를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참고 참는 것들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유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항상 분노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언 목사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지는 것들을 그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그 생각들이 심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하는 감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한 존재를 짓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분노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이 여유 있을 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여유롭게, 그냥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포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계약에 성사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네, 그러면 앞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내 차 앞에 누군가 끼어들어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급하게 끼어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계시던 분들인데, 이 여자 집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분이 고등부 선생님들 회의하는 데 들어오셔가지고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출근을 하는데 어떤 차가 확 하고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옆에를 쫓아가서 창문을 내렸는데, 그 창문을 내렸는데 그 아저씨가 아가씨 미안해요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인데. 아가씨 미안해요라고 하니까 이 아줌마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 동안 그 감정과 그 기분이 유지되고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분노의 감정들을 자주 드러내셨죠. 성경의 곳곳에서 분노의 긍정적인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국의 작가인 크리스토퍼 애쉬가 쓴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이 분노를 대하는 올바른 시작은요, 우리는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분노는 내가 완전히 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를 다스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분노해야 합니까? 악인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분노합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탄받는 이유 아닙니까?
옳은 일에 화내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잠식당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에 속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 수많은 신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 다윗, 이 사람도 속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쯤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대세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기시고 계시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목표점에 이르기 바로 직전, 그 일을 성취하기 바로 직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명분도 배경도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예상하지 않은 시험 문제 나오면 당황하죠.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의도한 말이 안 나오면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다윗도요, 나발 사건을 통해서 놀란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 가까이는 이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든지 분노가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2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죽었습니까?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른편, 자기에 있어서 가장 큰 내 편, 나를 지지해 주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조언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를 받지도 못할 겁니다. 응원도 받지 못할 거예요. 다윗의 정치적인 배경이기도 했던 사무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벌어진 틈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엔 상실감과 더불어 새로운 내 편인 누굴까? 내 편이 누가 되어야 할까? 지원군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나발이 한 말에 배신감을 느끼고 흥분합니다. 아니,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너를 보호해 줬으면 너도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투자하고 재정으로 투자하고 시간으로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편이 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내 편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편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가 원한 것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죄를 짓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에게 전해준 지혜가 뭡니까? 2절 25절 말씀 보면은요, 나발의 행동과 무관하게 다윗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냐고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사무엘은 더 이상 없어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삶에 사무엘이 더 이상 없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 내 편이 돼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다윗도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발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염치를 모르고요, 경우를 모르고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절감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잘해주니까 이제는 권린 줄 압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내게 무엇 주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악인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요, 분명합니다. 바로 나예요. 나 자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좋으면 우리도 좋고 내가 싫으면 나도 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집안의 자랑이고요, 민족의 영웅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 다윗, 이 사람이 지금 나발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권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체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분노를 참는 거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참아봤거든요. 저도 을질에 아주 능합니다.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갑질이 아니라 을질이라고요.
네, 저는 목사로 살고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아주 의지에 능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요.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의 이 민원들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월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화를 참다 보니까 제 안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화를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내 화, 내 상황, 내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험악한 말들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 꿈,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기도함으로 확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윗은 아비가일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아주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은 이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다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 모습 누구와 비슷합니까? 자기가 평생 그토록 도망다니고 싫어하고 멀리 두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장인 사울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독단적이고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운 이 모습이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닮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과 닮아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 미워하세요? 그분과 참 닮죠. 주 안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윗은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에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가끔 뉴스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다가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담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는 거 진짜 힘듭니다.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을 때 말고요.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거 말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을 때 참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군대 가서 저는요, 병장 때 제일 힘들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2등병 때는요, 시키는 대로 했으면 돼요. 1병 때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상병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병장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있는 군종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어느 날 소대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슴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부끄럽지도 않아?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누군가 편을 들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나발의 경우는요,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나발의 경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발과의 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온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진짜 왕이 될 수 있는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시험거리들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나발의 시험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커다란 일은 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다윗이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함으로써 왕이 될 자격을 갖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분노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권리들까지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질 테일러 박사는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이 자연적인 수명이 90초래요. 분노라는 이 감정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이렇게 들 때 90초가 호르몬 분비가 90초 동안 되다가 이게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서 심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뿌리게 내려서 1차 피해가 아니라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1차 피해보다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커요. 2차 피해는 보통 누가 당합니까? 우리의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짜증내니까, 우리가 화를 내니까. 누군가 주차장에 서 있는 내 차를 긁고 도망갔다면 그거 1차 피해입니다. 그죠? 화가 나죠. 산지 얼마 안 되는 내 차. 누가 긁으면 속상하죠. 근데 1차 피해 때문에 분노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빠 그거 뭐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 그죠?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거나 차가 긁혀서 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요, 사실 물질적인 상황, 이 물질적인 피해 보상 정도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삶이 거기에 묶여버리면,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 2차, 3차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이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분노만이 아닌 기쁨 가운데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끝으로 골로새서 이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가운데서도 평화가 우리 거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손 꼭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